오늘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라.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제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연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논다고 교회도 잘 오지도 않고 이상한 분위기에 취해서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게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이 문구 많이 보셨죠?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엉터리거든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화거든요. 평화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문구로 그럴듯하게 바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타락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술 먹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한번 서면 나가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내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세상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우리도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그로써 쌤쌤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진짜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학교나 세상에서 교회 잘 다니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의사나 판교사 되어가지고 남들 보기 반듯한 직장에 가서 취직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 교회를 비웃는 거예요. 사실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교회는 가지고 놀기 딱 좋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하면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면 되고 일요일에 예배 빠지고 공부하면은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의 목숨을 걸까요? 세상적 성공의 목숨을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냥 가만히 둬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얘기나 세상에서 듣는 얘기가 다를 게 없는데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잘 믿어라, 기도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이 얘기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교회조차도 예수님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고 세상적 가치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오히려 공부하지 마라. 특히 인문계는 절대로 가지 마라. 지금 시대는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다 해줄 거니까 코딩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나 찾고 그리고 돈 벌고 싶으면 주식 배워라. 그러면 억대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는 토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아는 말씀들을 다 풀어줬고 그래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같이 먹고 놀면서 다 설명을 해줬다고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활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은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은 없고 오히려 세상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잘 믿게 만들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인재를 키워서 바꾸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게 만드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신신당부를 하신 게 뭐냐면은 그 나라 풍속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 그 나라 풍속 따르지 마.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질게.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든지 아무도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다는 말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참 신기하죠. 이때까지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놓고서는 예수님께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귀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다는 말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딴 데 가달라는 게 귀신의 요구사항입니다. 귀신들은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자신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제발 꺼져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렵나요? 조금 더 쉽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작은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때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는 주일에 시간 때우듯이 1시간만 드리고 예배자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려고 접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히러 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접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살리려고 접근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풍파에 얼마나 찌들려 살았으면은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제발 꺼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살려주시거든요. 이런 사람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방법이 나름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은 돼지떼들이 몰사하는 거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가 몰사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돼지는 그 당시에도 마을의 재산이었고 돈벌이 수단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재산 1호인 돼지를 누군지도 모르는 두 사람을 살리겠다고 수천 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귀신들이 하는 반응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하니. 그리고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신기하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마치 귀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지듯이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내 재산 1호인 돼지떼들이 다 죽었어요.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느껴지십니까? 귀신 들려서 인간관계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는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 책임 못 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책임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살리겠다고 오신 분이.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실 것 같냐고요. 그런 무능력한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저라면은 이런 예수님께 답 없는 내 인생도 제발 좀 책임져 달라고, 내 인생 갉아먹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 좀 쫓아내 달라고 오히려 매달리고 붙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 예수님 나랑 상관없어요, 꺼져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거든요.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매달렸다고요. 세상에 진짜 답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돼지떼는 다 없애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던데요. 더러운 돼지떼로 살지 말고 깨끗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면 되잖아요. 즐거워요. 행복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세상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크리스마스라는 날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태클만 걸 것입니다. 계속해서 태클만 걸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전략이니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아서 실업계를 가겠다고 하면요, 그래도 인문계 가서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태클을 걸고요. 큰 돈을 벌겠다고 주식이라도 배우려고 하면요, 주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고 하면서 모의 투자도 못하게 태클을 건다고요.
이렇게 하나씩 태클을 걸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일 한 번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의 구조잖아요. 세상의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요. 25살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대학 졸업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세상 시스템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찻길 옆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온 동네 개들이 다 나와서 짖었습니다. 그죠? 이럴 때마다 기차를 세워서 똥개에게 나 지금 기차 서울 가야 돼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냥 갈 길 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다면은 세상이 하는 소리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보세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세상이나 마귀가 책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저는 우리 신앙교 중고등부가 세상 나라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멋진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